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라 내용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종종 이렇게 교제를 했던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배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고향 시골에 내려가서 체험했던 아주 기이한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대강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선배의 말이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나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배님이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돼서 시골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골이 산골이었어요. 집에 다 도착을 하니까 한 오후쯤 됐어요.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이렇게 차려줘서 저녁을 먹었는데 산골이라서 일찍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님이 피곤도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새댁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댁 목소리. 그래서 이런 산골에는 젊은 여자가 살지를 않는데 웬 새댁이 우리 집에 찾아왔나. 그래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서 늦잠을 자려다가 어떤 여자가 이 산골에 사는지 궁금해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봤더니 새댁이 아니라 할머니가 오셨더래요. 할머니인데 목소리가 새댁 목소리야. 할머니인데 몸매가 처녀, 아주 젊은 여자처럼 몸매가 이렇게 아주 날씬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네. 나도 놀래가지고. 얼굴이 할머니 얼굴이에요. 근데 목소리는 새댁 목소리야.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어떻게 할머니가 이 목소리가 어떻게 새댁 목소리가 나요? 왜 얼굴은 늙었는데 목소리가 안 늙었어요? 왜 몸매가 왜 늙지를 안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사연을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할머니 사연을. 그 할머니한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 할머니가 1950년에 6월 달에 결혼을 하셨대요. 그때 혼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첫날 밤을 남편하고 같이 보내고 나서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미국에 오신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죠? 6.25가 터졌잖아요. 6.25.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딱 결혼하고 하룻밤 같이 지내고 6.25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에게 입영 통지서가 왔어요. 군대에 와야 된다고. 그리고는 얼마 살지를 못하고 군대에 징집이 된 거예요. 남편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색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나를 기다려라. 내가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은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돌아와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하고 약속 걸고 전쟁터를 나간 거예요. 그 색시는 그 남편 말만 믿고 매일매일을 남편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고 이 할머니한테 어떤 편지가 도착했냐면 전사 통지서가 전달이 된 거예요. 남편이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 젊은 이 처자가 이제 재혼을 하든지 새롭게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결혼을 안 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나는 죽으면 전쟁에서 죽었던 그 남편을 만나리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재혼해 버릴 것 같아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은 남편을 끝까지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은 우리 젊은 성도들이 안 하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지? 젊은 처녀들이 해야지. 근데 이분이 하루밖에 같이 살지 못했던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같이 만나리라. 그런데 이 할머니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냐,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여러분,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어요? 젊은 모습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할아버지가 나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보존해야 되겠다. 남편도 젊은 모습으로 나타날 터이니 나도 그 젊은 모습으로 남편이 마지막으로 봤던 그때 그 모습으로 나를 보존해야만 남편이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남편을 죽어서 그 젊은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는 그 소망 때문에 목소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몸매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품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으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품으면은 안 늙어요. 그때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이 거룩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 만날 그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사람은 불신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시대에 주님의 위로와 구원과 회복과 주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 믿음,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비록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망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시몬하고 또 누구예요? 안나. 모든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질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딱 두 사람만이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회복과 주님의 그 기쁨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과 안나예요. 우리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 36,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몬과 안나는 그 어두운 역사 속에, 그 어두운 시대 속에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두가 자포자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던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말 그랬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30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했더니 주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시몬과 안나처럼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봤을 거예요. 마리아가 품은 그 아기를 봤을 거예요. 시몬과 안나만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아기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그 마리아가 품은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까? 시몬과 안나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죄가 다스려지고 있는 그 사람, 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장소에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연약해서 그 죄를 허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초림의 주님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는 있을까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성경은 100번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200번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실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도 반드시 재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닌다고?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수님의 재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할머니가 전쟁터에서 죽은 그 남편을, 젊어서 그 죽은 남편을 자기도 젊은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남편을 만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목소리와 그 몸매가 보존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의 그 거룩함, 여러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의 마음에 창조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영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만나든 말든 해야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진짜 맞아? 저 목사님 맨날 그 설교하면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설교 듣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반겨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 거듭난 상태가 지속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내가 예수를 믿고 한 번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한 번 거듭나고 내가 예전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 나는 한때 거룩하게 살아본 적이 있어. 나는 한때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드시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거듭난 적도 있고 주님을 만난 적도 있고 거룩하게 산 적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적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안나가 매일매일 성전에 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인종차별로 유명했냐면 흑인들은 백인들이 가는 버스, 공공장소,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가는 병원이나 학교나 백인들이 가는 어떤 영화관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같이 합석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같이 합석하면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과 결혼도 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차별이 행해졌던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불의했던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나라로 바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누굴까요? 만델라입니다. 만델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만델라라고.
우리 임숙희 권사님, 유미석 권사님, 나중에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만델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런 정의로운 나라로, 따뜻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만델라가 어떻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그렇게 따뜻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만델라는 처음부터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델라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는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무장투쟁 조직을 만들어서 백인들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백인들을 싹 다 죽여버려가지고 흑인들만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근데 민족의 창이라는 무장 독립투쟁을 이끌고 만들다가 이 만델라가 감옥에 가요. 이른 나이에. 감옥 중에 어떤 감옥을 가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악명 높은 로빈슨 감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바위, 그 돌을 깨는 굉장히 무자비한 그 노역에 시달리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델라가 감옥 가서 새 사람이 돼요. 복수하고 힘을 기르고 죽이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용서하고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노역을 하면서 이 만델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따뜻한 나라가 되기 위해 이 사람이 힘을 기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도 매일 운동을 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그 신세대 그 운동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열렬하게 토론을 하고 백인 그 간수를 통해서 밖에 그 신문을 보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읽게 되고 열심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열심으로 역량을 쌓아가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감옥에서 나오는데 감옥에서 나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0세였어요. 70세 감옥에 나요. 젊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70의 감옥에서 나요. 그런데 그 기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만델라를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맨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만델라를 취재하기 위해 그 얼굴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5년만 감옥에 가면 허약해지고 건강을 잃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수십 년을 감옥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밖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수십 년을 감옥에 살았는데 70에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환한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만델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전에는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중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수로 중호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매일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쳐다보고 감사했습니다. 간수가 국을 주고 음식을 주면 그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감옥에 이렇게 쳐넣은 수십 년을 감옥에 살게 만들었던 백인을 날마다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빛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가 되었더니, 그 한 사람이 용서의 사람, 화평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백인과 흑인이 서로 사랑하고 백인과 흑인이 서로 화해하며 백인과 흑인이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정의로운 따뜻한 나라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야 될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재림하실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시몬과 안나처럼, 만델라처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좁은 길이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좁은 문이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나를 보존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한 나라, 이 땅을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나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그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며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단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며 주님을 만날 그때를 사모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이며 또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를 준비하며 나를 거룩하게 나를 보존하며 우리 하나님의 만날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을 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아버지 나를 통해 소망을 품고 나를 통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